큰 교회, 서울의 광성교회 청년부여에서 있었는데, 한참 그때는 이제 막 불이 붙을 때죠. 막 열심히 다해서 할 때인데,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7시 저녁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다 드리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자고, 그래서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여기가 있었는지,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 한 번 타고 오면 그때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거든요. 이제 왕복 차비 1,000원 갖고 왔는데, 저녁에 드지 않으니까 이제 주머니 500원 딱 있는 거야, 이제 갈 차비만. 근데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 선교합시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500원 있는 거 갖다가 헌금 바구니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다 들어 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그냥 기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나고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다녔던 청년 하나가 나를 딱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찾았다고 해서, 나를 왜 찾아요? 그랬더니 전해줄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책을 하나 줘요. 이걸 읽어보라고. 그때는 이제 갓 믿었기 때문에 막 신앙이 막 이제 자리 잡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룻에 관한 그 서적이에요. 룻이 아니고 라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중간쯤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이 차비를 줬을까? 근데 차비 500원이면 되는데 1,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500원 남긴 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집에는 갔어요. 한참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천사가요, 무슨 날개 달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내준 천사다라고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실지는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대접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전박대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그냥 문전박대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사실 저 영상은요, 지난번에 우리 터치전도 세미나 갔을 때에 간증으로 들었던 내용인데,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헌금이 큰 힘이 됩니다. 저분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마음을 함께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작은 도움의 손길이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물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여기서 씨를 잘 안 뿌리고 이제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을 심으면 밭에다 흙에다 심고 물을 쫙 뿌리고, 또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물을 주고, 또 병나지 않게 관리하고 비료도 주고 약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뭘 시작할 때에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돕는 사람이 다 이렇게 나타나요.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심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돌봐주고 케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물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바로 그
돌봐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돌봐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물을 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돌봐줄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잘 돌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준 아볼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 첫 번째가 생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에베소까지 왔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생활에 능력이 있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왔었던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24절에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언변이 바로 학문에 능한 겁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제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 유대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학문에 능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 학문이 좋은 거죠. 학문이 좋은 거, 학문이 많은 거, 이거는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볼로가 갖고 있던 능력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려면요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겪은 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종직 분들은, 장로집사 권사님들은요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활의 능력 또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돌봐줄 수 있습니다. 곧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열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볼로는요, 실력도 있었지만 열심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옮겨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경기도 하는 이런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린도 도시, 그러니까 충청남도 논산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에베소 와서 말씀 전하고 이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더 큰 데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6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더라 하고서 그 다음에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는 사람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할렘 하고 말렘 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러면 열심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줘요.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고 그네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익한 사람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실력도 좋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아볼로는요, 이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거기 27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갖고 고린도로 가서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주죠. 받은 은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요, 전도할 때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돼 있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하다 보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고,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해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냥 들은 거로만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몸소 겪은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전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보면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승리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됐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런 골칫덩어리가 된 유대인들의 말을요,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시면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냥 말씀으로 탁 갖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 어지간한 믿는 사람들이요,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려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은혜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